저는 그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주일 낮에 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따뜻하고 훈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시작하면서도 바울은 매우 따뜻하고 그리고 훈훈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격려하고 고면하는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바울이 왜 기록을 했는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의 실제적인 이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때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무엇이 있었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선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편지를 기록한 것이고 그 편지를 누가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 편지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에 너희들이 보낸 선교 헌금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전혀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지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현실적으로는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며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걱정할 것 없다.
나는 지금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걱정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런 염려가 있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정말 내 삶에 어려움 없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잘 될 것인가?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오늘도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장 19절의 말씀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나주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었고 가진 것도 제가 받는 소득도 별로 없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서 나주에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주에 올 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전 정말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고요. 25년을 제가 살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구원, 영적인 복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4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해 주고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념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9절의 말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할 때 늘 걱정하잖아요.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늘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도우려고 해도 도울 능력이 안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부모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채우시리라, 채운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준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채우신다. 채우신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가득 차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 많은 것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내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허영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씀으로 붙들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모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채우시리라, 채우실 줄 모른다, 채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채우시리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의 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채우실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족한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국제정세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재능을 사용하여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뚝심이 있고 배짱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무엇이 잘 안 돼서 막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면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심지어 망하게 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이고 후한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엄밀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믿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또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저 사람들에게 마치 구걸하듯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돕는 이 선교 헌금이 정말 잘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지만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 좀 나를 도와달라 직접적으로 요구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싫어합니다.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을 통해 이방인인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빌립보 교인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가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물질적인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빌립보 교인들은 참여했느냐 하는 거죠. 16절에도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고 귀한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사진신부입니다. 사진신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동포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 사탕수수 밭에서 중노동을 해요. 하루 막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임금은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죽을 둥 살 둥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타국 땅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고 삶이 이제 이 황폐해지니까 어떤 이 대책을 세우게 되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 일제시대에 조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부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 땅을 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왕래하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주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되냐면 주로 배운 여자들이 가요.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했던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상당히 용기 있는 여자들이죠.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젊고 멋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진이 오고 가게 되니까 젊을 때 찍은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정말 갈 배상만 준비해가지고 가서 사진 보고 신랑을 찾았는데 세상에 나이가 많이 먹으면 중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취소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한인회를 조성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냐면 바로 독립자금을 모으는 일을 합니다. 자기들도 살기 힘들 텐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독립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또 조선 땅에 이 독립자금을 보내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여성들은 직접 이 조선에까지 와서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년, 2년 이렇게 살다가 다시 풀려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잘 돼야 해외에 사는 우리도 보람이 있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자금을 모으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아주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함부로 허비하다니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그들이 화를 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면 그걸 하겠습니까? 다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치를 알기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원성, 자발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안 낸다고 여러분 찾아와서 징수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가치를 알기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빠듯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말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여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11조를 드립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헌금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목적 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청한다고 하겠습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떤 분은 100만 원도 하고 수백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3000만 원 넘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시킨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발적이고 후한 헌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엄밀한 시금석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원리는 17절입니다. 헌신과 나눔은 놀라운 투자라는 겁니다. 매우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선교 헌금을 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한 것이 마치 자기가 지금 궁핍하고 필요하니까 내게 좀 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로 너희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이잖아요. 주는 것. 주는 것인데 오히려 실제로는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는 일이다. 본인의 저축에 이자를 불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어서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받는 것이고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원리는 18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 바울이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선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것이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8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람에게 준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이 바친 제물의 향기를 받습니다.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만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감옥에 있는 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